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인 하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인간은 악한 죄인이다. 유대인,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악한 죄인이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비참한 사건, 끔찍하고 두려운 사건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태후잖아요. 태후. 네. 왕의 부인이었어요. 네. 아하시야가 죽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손자들이 누굽니까? 다 왕자들이잖아요. 죽은 아들 아하시야의 왕권을 이을 후계자가 될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족들, 이 친손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돼서 6년간 남쪽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권력의 욕망을 위해서 친손자들까지 다 죽인 이 인간의 욕망, 이 여인의 욕망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아달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달랴 여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에요. 왕비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왕비로 이렇게 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자기 어머니 이세벨 왕비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남쪽 유다로 시집온 아달랴에게도 드러난 것입니다. 본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신 자체가 도덕과 윤리가 없고 악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자기의 욕심을, 탐욕을 쟁취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남쪽 유다의 다윗 왕가의 왕조가 사라져버릴 위험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유다를 통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깨질 위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아달랴가 자기 친손자를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건 다윗의 후손을 다 죽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길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죽은 아하시야 왕의 누나죠. 여호세바 공주죠. 아하시야 아들 중에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중에
조카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돌려서 숨겼어요. 그래서 6년간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네, 성전이 가장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세야 누이인 여호세바는 제사장의 와이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 남편과 함께 요아스 왕자를 잘 숨겼고, 아달랴 여왕은 바알 숭배하는 왕비이기 때문에 성전을 방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왕비 이세벨이 두로 시돈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북쪽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왕비가 됐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아무리 왕이지만, 여왕이 됐지만 아달랴는 성전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자니까. 그래서 6년간 요아스 왕자를 잘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몰래 키운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여호세바 공주는 자기 조카 요아스를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제는 군사들을 이제 동원해서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조카 요아스를 왕으로 먼저 세웁니다. 네,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들은 다 죽이거나 나일강에 다 빠뜨려서 죽이라고 했을 때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 달을 키웠다가 이제는 막 목소리도 크게 내고 우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낸 그런 요게벳이 있는데,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은 요아스 왕자를, 어린 왕자를 빼돌려서 성전에서 몰래 키웠던 여호세바 공주를 제2의 요게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세바 손에 구출된 왕자 요아스가 마침내 왕이 돼서 남쪽 왕국이 회복이 됐고, 결국 다윗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구속 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무너지지 않냐고,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호로 이렇게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을 성취시키는데 실패가 없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위협이 있고 위험한 순간들이 있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들이 있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공중자본 권세들이나 그 어떤 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악할 때 악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입니다. 남쪽 유다의 다윗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엉뚱한 여인이 와서 여왕이 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선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걸 믿습니다. 예, 아무리 막 강한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러시아 미워할 건 아니지만 거기도 하나님 믿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침례교도 많아요. 나사렛 교단도 많고 순복음 교회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러시아에. 그러나 악을 도모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좀 봐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고 다 또 착한 나라 아니에요. 그 안에 온갖 부정부패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뤄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 개인, 국가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센 사람이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세력 있는 사람이,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뭔가 시도하고 그럴 때 참 세상 살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씨가 말리는 이런 위협을 당한 이유는 다윗 왕가가 바알 숭배하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가라고 다 착한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남쪽 유다에 선한 며느리들도 딸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여성교사로 일하는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그것도 왕비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의 왕자들도 서로 사돈지간이 되니까 바알 숭배에 젖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의 씨가 거의 다 사라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집에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뿐만 아니죠. 우리 가정에 어떤 남자가 참 가정의 참 핵심이냐, 또 가정의 가장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가에 아달랴 한 여자가 왕비로 들어오니까 다윗 왕조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씨가 말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디모데를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때문에 젊은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체험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디모데를 훈련시켰잖아요. 남자보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 여자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 못 돼요. 어머니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가정에 남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가정의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하고도 존귀한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무릎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손자, 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구석구석에, 교회 구석구석에 성도들을 살피는 거, 또 부엌에서 일하는 거, 여전대회를 행사하는 거, 앞에 강단까지 모든 일, 우리 여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학력 보고 그 집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예쁘고 그렇게 물론 그런 것도 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모자라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그 가정, 그 후손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조금 가난하게 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믿는 여성의 무릎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성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달랴 사건은 가슴을 철렁내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2살 아래의 아기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역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벌써 남쪽 유다의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아달랴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다윗 가문을 다 죽임으로써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역사,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되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선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